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보고 알고 충만한 데서 받아서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처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를 매우 기뻐하시고 보시기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우리의 사는 하루하루의 삶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 영광스러운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는 14절, 이번 주에는 16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14절의 말씀인데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설명해 주시진 않았습니다. 얘들아, 나는 원래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육신이 돼서 이렇게 온 거야 하고 설명을 해 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사도들이 성령이 임하시고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고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모습으로 보여진 거예요. 알아진 거예요. 나중에 알아졌습니다. 따라다닐 때는 잘 모르고 동문서답하고 예수님 말씀 말귀도 잘 못 알아듣는데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모든 것이 생각나게 한다고 그랬는데 생각나 보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사도들과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거듭난 자들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삶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것은 어떻게 되냐 하면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그리스도의 영,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우면서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멍에를 같이 메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이렇게 사는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지켜 행하면 완전한 그리스도의 은혜와 은총의 삶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주신 말, 나는 들은 것만 얘기하고 들은 것만 행한다, 내 자의로 하지 않는다 하시고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 나는 아버지께서 주신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해가지고 예수님의 모습을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정말 예수님 자의대로 사는 모습이 단 0.1%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사도들이.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은 100%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마음을 나타내셨고 그 생각을 표현하셨고 100%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행동하셨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사도들이요. 그리고 나서 본인들도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본인들도.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의 충만한 데서 받아서 우리가 예수님을 본 모습 그대로 우리에게 됐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오직 은혜밖에 없는 삶이 되었습니다. 나는 이것을 확실하게 증언합니다.
나만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다. 우리가 다. 나만 충만한데 아무개 사도 누구 사도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나는 큰 은혜를 받은 것 같은데 이렇게 된 게 아니라, 물론 뭐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지만 나중에 이렇게 보고 보니까 다른 사도들도, 그 복음을 전해들은 일반 성도들도 충만한 데서 받으니까 은혜 위에 은혜가 있는 것을 사도 요한이 확인하고 증언한 거예요. 확인하고.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도 은혜 위에 은혜가 되는 삶을 이미 살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완전한 그리스도의 삶을 오늘날 우리 기독교회 전체가 다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거 부인하면 안 돼요. 무슨 교회가 이렇고 뭐 어떤 교회는 어떻고 아무개 목사는 무슨 사고를 치고, 그렇다고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 이미 이루어진 완전한 구원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여 온 세계가 통일된 것을 우리가 인정을 안 하거나 부인할 이유가 없어요. 그거 잠깐 조금 그런 걸 보고 교회가 아직도 뭐가 덜 돼도 한참 덜 됐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은총이 완전하게 이루어져서 나로부터 시작해서 전 기독교인, 여기 성경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은 걸 본 거예요, 사도 요한이. 그러니까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았다. 처음에는 이게 잘 안 보여졌을 겁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이 자기들 본인들 교회와 한국 교회와 이런 걸 봤을 때 뭐가 어떤 은이 저떤 은이 부족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처음에는 그렇게 보여지지만 눈을 열어서 자세히 봐보세요. 기독교회는 완전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성도들은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어요. 이미 우리 기독교 성도들이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지 않으면 그럼 뭘로 살고 있어요? 지금 자기 힘으로 내가 열심히 믿음을 동원해서 잘 사는 것처럼 표현도 하고 말도 하고 고백도 하고 이렇게 살고 있나요? 그게 아니라 이미 전 기독교와 우리 성도들은요,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고 있습니다. 100%가 그렇게 살고 있어요. 주님께서는 이 일을 완전하게 이루어 놓고 가신 겁니다. 그래서 목욕한 자는 손을 씻을 수는 있다. 그러나 목욕한 자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리스도의 머리부터 몸된 교회의 발끝까지 싹 다 온전해졌다는 겁니다. 온전해져 있지만 그리스도의 명령을 순종하여 통치하고 다스리는 일에 인해서 오염이 되기 때문에 손도 씻고 발도 씻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나를 비롯해서 나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나는 완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야. 할렐루야. 나는 완전한 은혜를, 여기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의 충만한 데서 받았다고 그랬어요. 성경 말씀은 무어합니다. 틀린 데가 단 한 군데도 없어요. 우리 모두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아서 은혜 위에 은혜다. 지 아무리 형편없이 사는 것처럼 보이는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거듭나고 주의 은총이 이른 기독교인들은요, 은혜 위에 은혜의 삶이 이미 펼쳐져 있고 있습니다. 펼쳐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은요, 완전한 은혜로 영광스러운 삶을 나타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하루에 나의 삶을 볼 때 정말 영광스럽다. 내 사는 삶이 정말 영광스럽다. 오늘 하루도 정말 영광스럽게 살았다. 행복하기 그지없다. 정말 영광스럽다. 우리 주님과 함께 영광스럽게 살았고 주님께 감사했고 영광스러운 은총으로 오늘 하루를 살았다. 이렇게 늘 감사기도할 수 있는 성도가 이미 충분히 되어져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는 감히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충만하고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삶이, 날마다 우리의 삶이 은혜 위에 은혜가 안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제한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 스스로가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제한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많이 제한하는 것 같아요, 우리 스스로.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성경의 표현은요, 완전한 은혜, 충만한 은혜, 확실하고 나타나는 은총을 받았다고 이렇게 성경은 명확하게 증거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그걸 어떻게 아냐고 뭐 이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지만 성경 말씀은 완전하게 확실하게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받았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받은 게 아니라 충만한 데서, 그것도 그냥 몇 사람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다 그렇게 받았다는 거예요. 다. 그 정도면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중에 이 은혜를 받지 않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내가 잘 헤아리고 측량을 잘 못해서, 육신에 속하고 육신적 생각을 벗어버리지 못해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잘 감각하지 못할 뿐이지, 그 은혜와 은총은요, 내가 충분히 알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이미 와 있는 은혜를 인정하지 못해서 누리지 못하고 영광스럽지 못한 성도가 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영광스럽고 성도는 무한히 영광스럽고 충만하고 은혜가 넘칩니다. 할렐루야.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봤을 때 그렇게 보이는 거지요. 아, 기독교인들은 정말 다르다. 저 사람들은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가 틀리구나. 나 같은 사람하고는 아예 다른 세계의 사람이구나. 누가 생각해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기독교인들을 보면 저 사람들은 어떻게 말 한마디를 어떻게 저렇게 그냥 나오는 말이 없냐. 저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진리가 충만하다. 올 100%의 진리의 말씀이구나. 이렇게 다 인정을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면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네. 이렇게 성경에 그렇게 나타나는 사람들이 꽤 여러 많이 있습니다. 요셉을 볼 때 그렇게 봤죠.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 기독교인들은 기본이 이렇게 돼야 됩니다. 기본이요. 근데 우리가 인정하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인정해야 합니다. 그의 영광을 보니 그랬습니다. 그의 영광을 보니. 영광을 어떻게 봤을까요? 사도들이 예수님 돌아다니고 사역할 때 예수님을 보니까 영광을 어떻게 봤을까요? 뭐 빛이 막 후광이 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보니까 영광, 그가 하는 말과 행동과 그의 표현된 마음을 보니까 올 100% 영광이에요. 영광스럽지 않은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나 말이나 행동에 영광스럽지 않은 것이 0.1%도 없던 거예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말과 행함은요 올 100%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안 되는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자기가 하루 삶을 살 때 정말 오늘 영광스러운 삶을 살았다. 응? 잘 살았다. 오늘 영광스러웠다.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해도 오늘 정말 하루 사는 게 너무너무 영광스럽고 너무너무나 좋았다. 너희들은 어떻게 살았냐? 이 엄마는 오늘 하루가 너무너무 행복하고 영광스러웠어.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영광을 주셔서 영광스러웠다. 하나님이랑 하루 종일 함께 사는 것 같다.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자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이고, 실제 조건이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랑 매우 가까이 계시고 하나님의 사랑이요, 모든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예배를 드리지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예배자들의 마음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각 사람에게 정확하게 필요한 은혜와 말씀과 은총을 주십니다. 이거 부인하실 수 있는 기독교인들은요, 전 지구에 단 한 명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하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요, 완전 맞춤형으로 다 파악하셔서 그렇게 맞춤형 말씀을 전 세계 모든 기독교의 예배 현장에 어느 누구의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든지 예배의 현장을 통해서든지 그렇게 100% 그런 은총을 주십니다. 근데 이게 보통 은총이 아닙니다. 여기 우리 성경에 있는 것처럼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사도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보니까 나중에 본 거예요. 돌아다닐 때 본 게 아니라. 나중에 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걸 봤어요.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이 100%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걸 본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돌아다닐 때 본 게 아니에요. 돌아다닐 때는 잘 못 봤습니다. 말귀도 잘 못 알아듣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걸 알았어요. 그의 입에서 올 100% 하나님의 말씀이 나갔고요. 그의 마음과 생각과 표현과 행동이 100% 하나님의 말씀. 100%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진리의 말씀을 쫓아서 100%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 성도들은요, 진리의 말씀을 쫓아서 100% 그렇게 사는 겁니다. 100%.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100% 그렇게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지만 육신적인 생각을 조금 거쳐서 생각하면 아닌 것 같은데요, 이렇게 생각되어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육신적인 관점으로 보는 것은 이건 허상이지 실상이 아니에요. 그림자와 같은 것이죠. 우리의 실상은 100%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생명과 하나님의 은총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요, 한 명도 빠짐없이 100%. 근데 이걸 누가 봤냐 하면 사도 요한이 봤어요. 그 당시에. 보고 증거한 거예요. 보고. 그래서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예수님께만 봤다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요, 나에게도 받고 다른 사도에게도 받고 우리 모여있는 기독 공동체 교회의 어떤 성도들도 보니까 그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증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영광을 사도가 보고 증언하는 겁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 은혜 위에 은혜의 막 삶이 사라지고 있는 것을 보고 증거한 거예요. 보고. 저도 증거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기독교회 전 성도들, 우리 교회 성도들, 전 기독교회 성도들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걸 제가 봤습니다. 보이는 걸 어떻게 해요? 그리고 성도들이 은혜 위에 은혜로 사는 걸 봤습니다. 안 보이려고 그러면 안 보이겠지만 보이니까 보이는 거예요. 성도들이 은혜 위에 은혜로 살고 있어요. 이미.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조금 더 진리의 말씀을 쫓아서 전 기독교인이 은혜 위에 은혜로 살고 그 입에서는 진리와 은혜만 나올 수, 그 마음의 생각에서도 진리와 은혜만 가득한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나타내서 통치하고 다스리고 그리스도의 구원을 전파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영광 돌리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사도 요한의 증언인데요,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사도 요한의 증언입니다. 15절은 세례 요한은 이렇게 얘기했다 하고 사도 요한이 증언해 주는 구절이에요.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하고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하고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거예요.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 하고 요 얘기는 이 사람을 가리키는 사도 요한이, 예전에 세례 요한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가리키는 분이 이분이야 하고 사도 요한이 증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6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았다고 여기 분명히 써 있죠. 예수님께 우리가 다 처음에는 자기들만 받은 줄 알았을 정도로 생각했을는지도 몰라요. 이 사도 요한이. 내가 예수님을 보니까 완전 은혜와 진리가 100% 충만한 것 같아. 근데 다른 사람은 그렇게 안 보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했을는지도 몰라요. 근데 조금 지나 보니까 다른 사도들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걸 봤어요. 또 조금 지나니까 기독교회 성도들까지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걸 봤어요. 우리가 그래서 16절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았다고 쓴 거예요. 오늘 우리 기독교회가 은혜와 진리가 안 충만한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런 얘기도 많이 하고 뭐 교회가 어떠느니 뭐 내가 옆에 있는 성도를 봐도 그렇고 내가 내 모습을 봐도 그렇고 은혜와 진리가 안 충만한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요. 그래서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그럼 우리가 예수님에서 충만한 데서 받았지, 그럼 덜 충만한 데서 받고 은혜와 진리가 뭐 한 80% 된 데서 받았고 그렇게 받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안 받았으면 안 받았지, 받았다면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은 거 확실히 맞지요. 이걸 부인하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은혜가 덜 충만하다고 하는 사람 똑같아요. 우리가 한 사람 빠짐없이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은 거예요. 받았으면 어떻게 돼? 은혜 위에 은혜가 되는 거죠. 그냥 100% 은혜로만 산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 100% 은혜로만 사는 교인이 아닌 교인은 단 한 명도 없는 겁니다. 실제가. 뭐 내가 열심히 일해서 사는 사람도 없고, 우리가 사는 건 뭘로 사냐?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요. 은혜로.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고 우리 뭘로 사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미 살고 있거든요. 내가 무슨 뭐 큰 믿음을 발휘해서 살 필요도 없고요. 이미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고 있어요. 내가 뭘 열심히 하면 좋긴 하겠죠. 더 좀 은혜가 될 수 있기도 하겠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의 은혜 충만한 데서 받아가지고 은혜 위에 은혜가. 그래서 돈이 많든 부자든 아니든 뭐 교회 일을 많이 하는 중직을 얻었던 뭐 직분이 없는 사람 아무 상관없어요. 은혜와 진리는 그냥 사정없이 충만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어떠한 개인이라 할지라도 그 개인의 하루하루의 삶이 영광스러운 거예요. 어떠한 삶의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골치 아픈 일이나 닥치기야 닥치겠죠.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받은 은혜와 진리는 충만하고, 이거 나만 받은 게 아니라 예수님 오신 이래 전 기독교인이 다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나만 불쌍하게 처절하게, 나만 왜 이 꼬라지로 사나, 이런 생각을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전 기독교인이 다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먼저 이 은혜를 나타내고, 내가 먼저 빛을 발하고,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은총을 전하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각입니다. 정상적인. 말로만 긍정적이고 뭐 부정적이지 말고 긍정적으로 생각. 우리 사실 기독교는 긍정적이라는 단어 자체가 필요가 없어요. 진리면 진리지 긍정이란 말이 뭐가 필요해요? 우리 성도들 기독교인에게는요, 긍정이란 말 자체가 필요 없어요. 순도가 떨어지는 말이에요. 긍정.
우리는 은혜와 진리로 살지 우리가 언제 긍정적으로 산 적이 단 1초라도 있어요? 그렇게 순도 떨어지는 삶을 우리가 왜 살아요? 100% 은혜와 진리로 살고 있는데 긍정적이라는 이런 말 표현을 쓸 하등의 이유가 없어요. 이것은 은혜와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쓰는 표현이죠. 긍정적으로 뭐 어쩌고 하는 건요. 우리는 긍정적이라는 단어 자체가 필요가 없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런 단어 자체를 입에 담지를 말아야 돼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데 무슨 긍정적인 단어가 필요해요. 우리는 오직 영광스럽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내게 충만합니다. 100% 우리의 삶의 고백은 이렇게 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던 안 하던 그런 은혜를 받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뭐가 부족해서 애걸복걸해야 이제 들어주시고 뭐 그런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귀가 어두우신 것도 아니고 우리를 모르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인정하고 나에게 이런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해서 도와주세요. 번지수가 정확하고 마음과 중심이 정확한 기도를 예수님처럼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렵고 힘들면 어렵고 힘들다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나를 붙들어 주세요.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고 예배할 수도 있잖아요. 마치 멀리 계신 것처럼 우리가 하늘에 계신 것처럼 기도하고 뭐 이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은혜와 진리가 우리에게 이미 가까이 와 있고 하나님도 매우 가까이, 하나님 멀리 안 계시잖아요. 내가 무슨 생각만 해도 금방 알 정도로 매우 가까이 계셔요. 그것이 어디냐? 우리가 늘 하는 하늘이 내 머릿속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가까이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주기도문에 하늘이 나오는데 그 하늘이 내 머릿속에 생각하는 신호를 주는 그 분자단위 하나를 체크하고 계시는 거예요. 체크하고. 이런 생각을 방금 했네. 얼마나 힘들까? 내가 널 도와줄 거야. 내가 다 알고 있어. 그러나 나에게도 생각이 있고 뜻이 있고 너를 향한 비전과 계획과 섭리가 있어서 그렇게 잘 인도해 줄 거야. 인내하고 잘 따라오면 돼. 이렇게 하시겠죠. 금방 뭐 어떻게 되고 금방 뭐 어떻게 해주고 하나님 이렇게 짧게 잘 움직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를 다 한꺼번에 움직이실. 이 사람의 입장이 있고 저 사람의 입장이 있고 다 입장. 그러나 하나님은 이 사람도 구원받아야 되고 저 사람도 구원받아야 돼. 지금 교인을 핍박하는 그 죄인 같은 그 아무개도 구원받아야 되고 사랑받아야 될 사람. 하나님은 모든 걸 다 한꺼번에 감찰하신 전지전능하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우리 모든 역사를 다 주관하시고 계세요. 완전 100%. 우리 기독교인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이걸 완전히 믿는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아니면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어요? 내 기도 들어주는 거, 다른 사람 입장도 있고. 하나님은요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런 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가 받으니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수님이 충만하시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사도들이요. 돌아다닐 때는 잘 몰랐어요. 근데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이제 보고 이제 알게 됐는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가 하신 말과 마음과 생각과 행함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지 않았던 데가 단 한 번도 없고 그냥 100% 그냥 영광이었던 것 같다. 그 당시에는 그냥 보통 사람 같이 보였는데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보니까 이건 완전
100% 영광이고 100% 말씀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이 그렇게 돼야 됩니다. 살 때는 잘 모르고 그러지만 내가 내 지나온 삶, 내 5년 전에 내 삶을 보면 그때도 물론 힘들고 어렵고 뭐 정신없이 살았지만 내 5년 전의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와, 하나님의 은혜가 아주 막 은혜와 진리가 완전히 막 100% 충만한 삶이었구나. 물론 그때도 힘들어하고 고통도 하고 뭐 많은 일도 있었지만 몇 년 지나서 이렇게 보면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내 지나온 삶을 보면 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구나. 은혜가 아니었으면 벌써 처참해졌을 텐데 은혜로 살았구나. 내가 지나와서 보니까 이미 지난 5년 전의 삶은 정말로 100%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은혜로 내가 사는 거구나. 헤매고도 다녔지만 내가 산 것은 주님의 은혜로 살았다. 이걸 고백 안 하는 기독교인은 단 한 명도 없어요. 단 한 명도 없어요. 눈이 어두워서 잘 안 보이면 그런데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한 5년 전에를 생각해보면 야, 이거 어떻게 살. 우리 교회 저의 삶도 그럽니다. 우리 교회 대출을 8천만 원을 추가 대출을 받은 1년 몇 개월 만에 8천만 원이 다 없어지더라고요. 이 은행 이자 내고 그때는 이자도 막 200 몇십만 원씩 내고 뭐 애들도 써야 되고 뭐 치과 치료도 해야 되고 그게 다 없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때는 생각해보면 우리 교회 헌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온 때 그 많은 이자를 내고 그 전에 잠깐 와 있었던 그 형제님 대학교 등록금도 대주고 거기 세방 월세도 대주고 우리 저 상가에 있을 때 대학교 등록금도 대주고 그 월세도 내주고 집 얻어서 그걸 우리 교회 헌금으로 다 했어요. 그 당시에. 그때는 그 당시에 헌금이 한 달에 한 300만 원, 400만 원 이렇게 나온. 교인도 많지 않은데.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또 뭐 개인적 사정이 있어서 이제 또 뭐 그러고 나서는 또 헌금이 줄더라고요. 헌금이 줄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월세도 내주고 생활비도 주고 등록금까지 대줄 수 있는 헌금이 그때 들어오더라고요. 그때 들어와요. 그때 지나간 때를 이렇게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좀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됐을까 하는. 근데 우리 모든 사람들이요, 자기 지나온 삶을 이렇게 좀 보면, 우리 특별히 이제 우리 성도들은 그냥 한 3년 전에 내가 이렇게 보면 그렇게 생각이 되줘야 돼요. 힘들기도 했지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완전히 붙잡아줘서 나는 은혜로 사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한번 이제 오늘 집에서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생각이 들고 지금 닥쳐져 있는 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힘든 게 있을 수도 있지만요, 이건요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 가운데 또 잘 이겨나가고 또 그런 감사를 드리는 시간을 또 맞이하고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면 마음 편해지고 좋아요. 기도도 할 수 있고 마음도 편해지고 얼마나 좋은 줄 몰라요. 영광스러운 거죠.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걸 봤는데 오늘 나의 삶에서도 그걸 봐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이요, 우리 보면 그는 우리가 보았다라고 표현하고 16절에 우리가 나만 봤다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요한이요, 사도로서 내가 특별히 예수님께 가까이 있었던 사도로서 나는 봤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은 걸 내가 봤다. 누구도 그렇게 받은 걸 받고 누구도 그렇게 받은 걸 받고 그렇게 받은 걸 받기 때문에 우리는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았다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표현을 이렇게 한 거예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았는데 내가 보니까 받은 사람 보니까 나도 보고 받은 사람 보니까 막 은혜 위에 은혜라는 거예요. 막 은혜 위에 은혜인 거예요. 사도는
은혜 위에 은혜가 되어져 있는 거 그걸 봤어요. 그런데 조금 힘들고 골치 아프고 그런 거 없었겠어요? 있었겠죠. 핍박도 받고 교회가 있었겠죠. 그런데 뭘 봤냐가 중요하죠. 내가 내 삶을 봤을 때 골치 아프기도 하고 뭐 힘들기도 하고 짜증나는 일 왜 없겠어요. 있지만 나는 뭘 봤냐가 중요한 건 나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걸 보고 은혜 위에 은혜를 보고 정말 막 영광스러운 하루의 삶을 산 걸 보고 뭘 봤냐? 뭘 보고 살았냐? 내 삶에서 나는 뭘 보고 살았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 은혜 위에 은혜가 펼쳐지는 이 삶은요 100% 진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항상 뭘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뭘 보고 기뻐하겠냐. 근데 사도 요한이 증언하기는 내가 다른 사람 봤는데 봤다는 거거든요. 이게 봤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이렇게 보면 우리 기독교인들에 보면 보이는 거예요. 은혜 위에 은혜로 살고 있어요. 이미 본인이 인정을 하든 인정을 하지 않던 뭐 힘든 일이 있고 고생을 하든 고생을 하지 않던 제가 보니까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고 은혜 위에 은혜가 이미 펼쳐져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 위에 은혜를 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을 살고 그렇게 사는 삶이 하나님 나라에서 새 생명으로 사는 삶이다. 그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주와 함께 죽고 새로운. 그래서 우리는 주와 함께 죽어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와 진리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살지 않는 기독교인은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잘 살자 뭐 그런 얘기예요. 다 아는 얘기죠. 다 아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렇게 살자. 뭘 보고 살 거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충만한 은혜. 예수님을 봤을 때 그런 충만하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 막 이거 14절부터 16절이 그런 내용이에요. 예수님을 봤는데 은혜와 진리가 막 충만하고 막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들 보니까 우리 교회 모두를 보니까 예수님을 본 것 같아 하는 증언이 16절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봤는데 우리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걸 봤다. 막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막 영광을 봤다. 근데 그 모습을 내가 우리 교회와 우리 옆에 친구 사도들이랑 그 모습을 교회와 성도들을 보니까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은 걸 내가 봤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본 거 저도 봤고 우리 모두도 보는 겁니다. 꼭 보시기 바랍니다. 꼭. 그래서 사도 요한이 증언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았다. 그리고 은혜 위에 은혜가 막 펼쳐져 있는 걸 내가 봤다. 예수님한테 본 거 교회에서 봤다 이거예요. 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걸 보는 성도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엉뚱한 거 보지 말고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거. 그래서 우리의 마음도 은혜와 진리로 충만해서 입을 열어서 말이 나오면 이건 은혜와 진리가 나와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고 이렇게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으니 여기 또 받으니라는 표현도 있잖아요. 충만한 데서 받는 걸 본 거예요. 우리가 본 것이며 우리가 다 받은 것이며 충만한 데서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다. 그리고 내가 증언한다. 이것이 이제 14절부터 16절까지 내용이에요. 이거 보고 얘기하는 거야. 뭐 예수님이 뭐 이렇게 돼 있어 하고 그거 듣고 설명해 주는 게 아니라 사도 요한이 직접 보고 확인해서 예수님한테 본 거, 성도들 교회에서 본 거, 나한테서 본 거 딱 보고 증언해 주는 거예요. 교회를 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 할렐루야. 오늘 우리 교회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 전 세계 모든 기독교회가 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요. 누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아무 상관없어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이미 그렇게 살고 있어요. 앞으로도 그렇게 살고 있을 겁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랬습니다. 보았던 그 은혜를 확인한 거예요. 은혜 위에 은혜인 거예요. 우리 기독교에도 다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의 기독교회를 보니 사도 요한의 증언과 똑같이 보여요. 사도 요한의 증언과 오늘 현대의 기독교회가 똑같아요.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구원이 완전하며 성경의 증언과 현재 기독교회의 모습이 똑같아요. 안 똑같아 보일 수도 있어요. 예전에 초대교회는 막 그렇게 했는데 요즘 현대교회는 이게 뭐냐. 저도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되는 게 아니냐. 근데 그렇게 많이 돌아가지 않을 정도로 똑같은 은혜가 지금 현재 교회의 성도들에게 그대로 임하여져 있습니다. 이거 인정을 안 해서 그래요. 현대 기독교회도 똑같습니다. 그때 함께 계셨던 주님이 지금 성도들과 함께 하시고 그때 가까이 계셨던 하나님이 지금은 아마도 더 가까이 계실 것이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육신이 되어 오신 주님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을 보았다고 그랬습니다. 나만 봤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걸 봤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전 기독교인들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다 봤습니다. 봤으니까 받았죠. 그리고 그의 충만한 데서 예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사도들도 걸어다닐 때는 못 봤어요. 성령이 임하시고 주의 말씀이 임하셔서 구원에 이르니까 예수님을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은혜와 진리가 한 1초도 빠짐없이 은혜와 진리와 영광이 충만한 모습이 환히 보이는 거예요. 이 모습이 내 모습이 돼야 되는구나. 우리가 지금 성경 보고 예수님 생각하면 은혜와 진리가 막 충만하잖아요. 충만하지. 그 마음에 말에 행함에. 이게 안 보이지 않잖아요. 사도들이 본 거랑 똑같이 보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이. 그래서 우리도 보았습니다. 우리 기독교회 모두가 본 겁니다. 그리고 우리 전 기독교회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영생의 말씀을 받고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하여 순종하여 그의 충만한 데서 완전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거 이미 다 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됐을 뿐만 아니라 눈에 확 보이는 거지. 하나님 나라도 눈에 확 보이고 다른 성도를 봐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게 보이고 다른 성도들을 봐도 무슨 저런 성도가 무슨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냐고. 말도 안 되죠. 저 성도도 아니라고. 그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누구를 보니까 저게 무슨 성도냐고. 그런 소리 하면 안 돼. 우리 성도. 그에게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걸 나는 봅니다. 그가 도덕적으로 좀 들떨어졌어도 하는 행동이 좀 얍삽해 보여도 보니까 그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걸 봤습니다. 안 보이면 얘기를 안 하면 돼요. 안 보이면 얘기를 안 하면 돼요. 잘 모르겠다. 얘기를 안 하면 돼요. 그런데 보이면 보입니다. 행함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좀 덜 됐어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사람은 보면 보이는.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우리 교회를 우리 스스로 저평가해서 안 됩니다. 그리고 좀 시원찮아 보이는 성도가 있더라도 걷다 대고 뭐라 그러지 마세요. 걷다 대고 뭐라 그러지 말고 기도해 주면 되죠. 기도하고 하나님 사랑해 주세요 하면 되지. 성도가 성도든 저런 성도가 있냐고 이런 얘기는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입을 다물고 있으면 돼. 입을 다물고 있으면 되지. 한 기독교인이 저럴 수 있냐고. 우리 그런 얘기를 평생에 하면 안 돼요. 예수님한테 좀 미안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걸 만들어 놓으셨는데 미안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말을 안 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말을 안 하고, 예. 보이면 얘기하고, 당신은 나와 같은 기독교인이고 성도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하루를 살면서 이렇게 내가 성도를 만나서 얼마나 기쁜지를 모릅니다. 성도를 만나서 오늘 하루 뭐 직장이든 뭐 어디든 사업하든 뭐 장사를 하든 뭐 하든 성도를 만날 때가 있어요. 성도를. 나도 교회 다닌다고. 그러면 얼마나 기뻐요. 기독교인이시냐고. 우리 성도님이 우리 가게에 오셨는데 이거 더 드시라고. 우리 성도들은 제가 더 준다고 뭘 좀 더 주고 이렇게 돼야지. 근데 우리 성도들끼리도 이게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뭐 잘못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런 거 우리가 입에 담을 필요가 없어요. 그건 주님께서 또 다 징계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그 우리 담을 필요 없습니다. 우리 전 기독교회 모두가 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 오직 하루하루 모든 삶이 은혜 위에 은혜인 것을 보았습니다. 봤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안 보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봤어요. 우리 전 기독교회 모두 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 그런 거 봤습니다. 전 기독교회가 다 영광스럽고 나의 삶의 매 순간이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 나의 삶은 오직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해야 돼요. 성도들이요. 목사님, 저는 매일 은혜와 진리가 너무 충만하고 영광스러운 것 같아요. 제가 하루를 사는데 너무너무 막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 행복하고 제 입에서는 그냥 사랑의 말만 나가는 것 같아요. 안 되는 거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왜 안 되겠어요? 얘기하는데 정말 제가 생각해봐도 저 사랑이 충만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봐도 너무 사랑이 충만하고 너무너무 좋다고 너무너무 좋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자들이 우리 전 기독교인이죠. 이제 한 명도 빠짐없이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 감사 위에 감사, 기쁨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과 삶과 말과 얼굴에 가득한 정말 영광스럽다고 말하고 증언하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완전한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음 주에 올 때는 막 엄청 충만하게 오는 거예요. 엄청 행복하고 충만하게 그렇게 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남이 알지 못하는 비밀스러운 축복의 삶, 영광스러운 삶을 산다는 것이요. 그 어떤 것도 침범하지 못하는 영광스러운 은혜와 은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꿈 같은 얘기가 아니고 우리의 실제고 현실이며 매일매일의 삶이 되었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 영광스럽고 사랑이 가득하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 아름답고 복된 삶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것을 알았으니 나타내고 증거하고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사랑하고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서 우리 주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 쫓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가 그 은혜와 은총과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가정에서부터 돼야 합니다. 내 가정에서부터 이 은혜와 진리를 선포하고 전달해주고 충만하고 기도하고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주께서 이 귀한 은총을 우리에게 이루어져서 천국이 우리 가정이 되고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